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바울이 탄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표류해 온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 차가운 바다에 빠졌던 몸을 덮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인데 폭풍을 만난 배들이 자주 들러 쉬어가는 피난처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으로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멜리데 섬은 비록 작은 섬이기는 했으나 지중해 무역의 기항지로 사용되던 발레타 항구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의 선원들도 분명 발레타 항구에 입항한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배가 표류하여 도착한 그 해안에는 가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곳이 멜리데 섬인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는 말은 그곳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지 무슨 움막을 짓고 사는 원시인들이나 인디언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멜리데로부터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의 항구 부디올까지는 약 600km로 날씨가 좋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14일 동안이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표류했는데 도착한 곳이 로마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칠리아 남부에 있는 섬 멜리데였던 것이죠.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억지로 항해한 결과로 배는 풍랑으로 인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 다녀야 했습니다. 표류하는 배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에 밀려 표류했다면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는 정확하게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탐욕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바울이 도착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이 불가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바울은 불이 잘 타게 하려고 나무 한 묶음을 들어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에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바울이 심각한 죄, 아마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그래서 바울이 비록 광풍과 파선에서 살아남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조되기는 했지만 지금 독사를 통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공의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로 오늘날 법원 앞에 서 있는 동상, 눈은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신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뱀은 살인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디케의 사자로 신화 속에 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풍랑과 파선, 익사의 위험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정의의 여신 디케의 사자인 뱀에 물리는 것을 보니 바울은 살인자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독으로 인해서 붓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란 것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이 파선과 익사의 위험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배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바울을 신이다, 신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원주민들의 이런 반응에 어떤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들과 바울의 언어가 서로 달라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해안으로 표류해 온 사람들을 구호한 원주민들은 멜리데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에게 가서 276명의 사람들이 해안으로 표류해 왔으며 그들 중에는 로마의 백부장과 그 수하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노인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더라, 그는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보블리오는 해안으로 표류해온 사람들을 자신의 영지로 초대하여 머물 곳을 제공하고 대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가 이들을 자신의 영지로 초대한 이유는 우선 그들 가운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멀지 않은 멜리데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보블리오는 조난당한 276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그래서 더 극진하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블리오가 이 사람들을 영지로 초대하여 대접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다는 노인, 신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그 노인,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이라는 뜻이고 이질은 복통과 설사를 동반한 병을 의미합니다. 열병과 이질이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은 말라니아나 장티푸스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병은 오늘날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당시에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서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보블리오는 해안에 표류해온 사람 중 신의 능력을 가진 노인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을 초청해서 대접하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요청에 따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그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 후에 안수했고 하나님은 그러자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경배하려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보블리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모든 능력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기 위해 보블리오의 집으로 바울에게 나아왔고 또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28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겠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수하고 또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 기간 동안 멜리데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머무는 동안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있었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간 동안 멜리데에는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보블리오는 멜리데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어서 사역했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어야 했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여러 번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의 코앞에서 겨울을 보내며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 없습니다.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갔을 뿐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항상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 이 말이 아무런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막아주시거나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장애물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풍랑으로 언제 자초되어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